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네 시간, 오늘은 스가랴서 12장입니다. 11장 말씀을 살피면서 그 예언이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12장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학자들은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종말의 때를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가랴가 말하는 종말,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함께 경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주변을 취하게 하는 자리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주변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치러 올 것이지만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이 되어서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해를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의하여 그들의 정신이 혼미케 되어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을 잃게 되고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유다의 지도자들이 주변에 그들을 치러 왔던 모든 원수들을 파할 것이다, 불사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가장 연약한 자도 마치 다윗과 같은 자라 칭함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승리, 유다 백성들의 승리를 그려주는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민족들을 오히려 물리치고 멸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유다 안에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 예언이 10장까지의 예언과 좀 차이가 있다면 10장까지의 예언은 당대, 스가랴 시대, 성전 재건의 시대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12장의 말씀은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날이 되었을 때 이루어질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누릴 이런 외적인 승리와 영광도 말씀하시지만 유다 백성들의 내면의 삶의 변화,
심령의 변화도 예언하고 계십니다. 계속하여 살펴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승리와 영광을 말하다가 갑자기 애통을 말하니까 비극적인 일이라고 언뜻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심령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앞에서 나왔죠. 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뉘우치고 통회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해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후회하고 통회하며 애통해 할까요? 그들이 그를 찌른 것을 후회하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께서 어떻게 죽임당하셨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당하셨죠. 이제 그날이 오면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했던 것, 그를 죽였던 것, 그를 무시했던 것을 통회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응어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가 누리는 행복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칠 때, 그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을 때 비로소 관계는 실질적이고도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 회개는 집단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열거한 것은 회개가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주께 아뢰며 그 죄를 용서받기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어떠함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해결해야 될 응어리들, 상처들, 그리고 아픈 흔적들, 자신의 잘못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며 한량없는 자비로 받아주시며 용납하시며 그리고 사죄의 선언을 하실 것입니다. 비로소 참된 평안이 그리고 자유와 하나됨의 은총을 누리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그것이 그날에 이루어질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 은총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오면 주께서 유다 백성을 돌보시고 그 땅을 지키시며 회복시키실 것과 각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죄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들이 뉘우쳐지고 주께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단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